주제는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이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벌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대부분은 중보자들이세요. 그리고 참 다양하게도 본래는 열방 선교를 위하여,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혹은 어떤 분들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어제 박홍수 목사님도 간증하셨듯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와 비슷하게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복음을 열방 끝까지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분들, 그리고 또 북한의 동포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이슬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이슬람 사역을 마치고, 주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많은 분들 가운데, 꿈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혹은 이스라엘로 가라,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듣고 이제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분들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왜 주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별로 마음에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고려해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 혹은 또 왜 이스라엘로 가라 할까, 그 이유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마음 하나 붙들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좀 알기를 원하고 궁금한 것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냥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왜 성경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것을 알려니까 별로 그렇게 책이라든지 그런 리소스도 많지 않고, 더구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솔직히 하면 잘 모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물론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 돌아온 탕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구약부터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고, 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왜 어떠한 그런 고난의 길을 겪었으며, 왜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열방의 교회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코드랄까요, 키랄까요, 성경을 저는 구약을 여는 열쇠, 특별히 구약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약 전체의 주제시고 그분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하나 구약이 열 수 있는 키는 예수님 외에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 열방교회 보고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세세하게 더 나누면 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찾은 7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7가지가 나왔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심장하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늘 7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각각 숫자마다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이렇게 가지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의식하고 7가지 이유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란 누구입니까? 많은 그 종족을 품고 혹은 부족을 품고 지금도 땅끝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사실 일반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작은 종족, 작은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신데 당연히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았죠. 그 종족을 향한 부르심.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지 않으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도 이름도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어떤 종족에 대한 마음을 주시사 그 종족과 함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혹은 이스라엘 선교, 미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는 질문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마치 그런 종족을 위한 선교, 일반 그 열방을 위한 선교사님들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한 민족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신 그런 분들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한번 저희들 답을 한번 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선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참 이스라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애초에 주님이 본래 그 민족에게 오셨는데 눈이 멀어 주님을 거부했지. 그러나 그들 역시도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불쌍한 영혼으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래, 맞아. 다른 종족들 지금 아프리카 어느 토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같은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도 불쌍하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오케이. 그거는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서 마치 가끔씩 종족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안식년에 그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족을 위해서 좀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로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평소에는 그 종족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도 꼭 그런 차원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얼마나 이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민족이 많은가.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는 못하잖아요. 다른 열방 종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알릴 때도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아직 교회에 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어느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래 맞아 유대인들도 불쌍하지. 그들도 예수님 만나야지.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족 가운데 한 국가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한 국가로서 그들도 그냥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들도 정말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왜 그렇게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에 그렇게 이스라엘 얘기가 그 많은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다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구약의 전체에. 구약 전체 스토리가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야 될 한 종족에 불과하다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예언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과 다 이렇게 맞물려가 있어요. 또 단순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우리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냥 개개인으로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그런 차원의 그 구원이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을 때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사실 200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 각각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민족에 잘 동화되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간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다시 기적적으로 나라를, 한 민족을 이루어서 저 고토에 돌아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연히 된 사건이라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나라가 없던 유대 민족이 고토로 돌아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우연한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구약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과 고토로 다 돌아올, 전 세계에서 고토로 돌아올 것과 이런 것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을 듣고 그냥 구원되는 차원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시 전 세계로부터 불러 모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한 민족적 차원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 믿고 개인의 영혼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한 민족적 차원으로, 한 국가적 차원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다고 예언되어 있는 나라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샬롬 예루살렘 우리 찬양됐잖아요. 그게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건데, 아니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어느 도시건 다 평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LA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국의 서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어느 도시를 위하여,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은 뭐가 특별해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예루살렘이 그 등장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민족이 뭐길래,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도 내리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모든 분쟁과 모든 어떤 미움과 모든 갈등의 가장 중심지에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는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모든 전 세계의 그 주의와 관심과 어떤 그것이 한꺼번에 쏠리고 있을까? 이것이 다 우연히 된 사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거로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제가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 한 민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개개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차원, 열방에 우리가 어느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부족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하고는 좀 더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애초에 에덴 동산에 세우셨다가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가 국가가 2000년 만에 없다가 다시 저 땅에 저렇게 국가가 세워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마치 뭐에 지금 자석에 끌리듯이 그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마음을 받은 몇몇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아니요.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에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7가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찾을 텐데, 아마 이 가운데 성경 가지신 분들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말씀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열방의 예수님을 믿는 열방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2편 6, 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 7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그냥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 명령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예루살렘 성은 물론 저기 지상에 있는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평화를 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더없이 평화로운 곳이고 더없이 완벽한 곳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슨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한 도시가 지구상에 수천만 개의 도시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뭐가 특별해서 이 전 시대에 걸쳐서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은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가 살렘이라고 했을 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 아니고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특별한 그 용법에 딱 2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그 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수 복수밖에 없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2개만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단어 변화가 따로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은 딱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이미 하나가 있고, 영적인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내려올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곳인데, 그 평화가 그대로 지상의 예루살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근데 평화의 도시였을 이 예루살렘이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슨 그 자원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무슨 관광지로서 아주 무슨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데도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메리트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왜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그 도시를 끝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모든 그 분쟁의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두고 성경에는 두 도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집약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단의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고 끝까지 계시록까지 계속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혹자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두 도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과 이 사단의 마귀의 도시인 바벨론 성의 끊임없는 이 영적 대결. 물론 마지막에 바벨론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땅을 전체를 온 지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전체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요.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듯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실 그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예루살렘을 이 온 전 세계의 배꼽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사람도 있고 중심이다. 온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온 미들 이스트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한 유대인 목사님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수많은 그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땅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바로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같이 다시 변할 것이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적 근거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전체에 이루고자 하는 온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화와 번영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시사철 주야로 나의 눈을 떼지 않겠다. 나의 영원한 내 거처로 삼을 것이다. 영원히 나의 발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메시아께서 다시 땅에 오셔서 지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묘사가 자그마치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의 중심지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보시도록 임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구의 한 특정 지역에 주님께서 그 발을 내딛겠다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다 아시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의 발이 다시 그 자리를 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지금은 닫혀있는 성전의 동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된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명칭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그죠?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히브리어로는 샤샬롬. 바로 평강의 왕 되신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번째 입성이죠, 그죠? 이제는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냥 힘없이
그냥 도살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런 초라한 나귀 등을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전 세계를 다스리는 공의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왕이 입성할 때 참다운 평화가 온 중동 지역과 온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그 수천 년에 걸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평화협정이 그동안 맺어졌습니까? 근데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가 무섭게 그것은 깨어지기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결코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으며 얼마 전까지 계속되던 그 평화조약이 만약에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한시적인 그냥 정말 깨어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은 그런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될 터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디케이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는다기보다도 적그리스도가 관여한 가운데 뭔가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중동 분쟁에 뭔가 영구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평화조약을 맺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설사 그런 조약이 맺어지더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었다. 이제는 참 평화가 왔다고 이렇게 자족하면서 이제는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성경이 정확하게 peace and safe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연설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Peace and safety입니다. 근데 그렇게 peace and safety라고 할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호련듯이 우리가 안 하는 소위 7년 대환란, 야곱의 대환란, 인류 역사상 둘도 없던 그 환란이 넘치고 적그리스도의 이 악한 자의 이제 세계 지배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 군사 이런적인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이런 평화협정이 맺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 노력이 있는 어떤 협정으로서는 절대 그런 이러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설사 맺어지더라도 그것을 자칫하면 적그리스도의 농간에 우리가 넘어가는 가짜 평화협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 땅에 평화용으로 오실 때만 그 성에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속히 그 땅에 오시옵소서, 속히 예루살렘 성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전쟁 상황, 지금 있는 어떤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그냥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성경적인 옳은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유를 말해주시면 더 좋고, 그러나 이유를 몰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죠. 그래서 그냥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형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그런 거 약속 없이도 그냥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 이 시편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편에만 존재하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만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우리 교회, 이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 언약이, 이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로 계속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의 계보가 바로 이삭과 야곱이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어디가 나오죠?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그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언약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 맞죠? 네,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알기는 아는데 별로 그렇게 신앙이 있지는 않은 그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시도하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게 막으십니다. 발람의 입을 봉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았던, 그리고 발락이 절대 듣기를 원치 않았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는데, 그 축복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우리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민수기 바로 23장 9b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쁘게 대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즉 우리 시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시편에 그냥 뚝 떨어지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은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절대 철회되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에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됐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수많은 그 전쟁을 거친 이스라엘의 그 우리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제국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1948년 이 현대국가로 다시 재탄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현대 역사를 보더라도 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를,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하게 대했던 제국이 하나도 지금 존재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을 말을 해버렸어요. 그 어떤 지구를 덮었던 장악했던 제국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요, 가장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었고 가장 힘없고 무력이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기적적으로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2000년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제국도 흩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을 넘긴 제국이 없습니다. 그들의 랭귀지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그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제국들의 손에 붙이고 제국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 주시는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그 모든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여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을 너희들 가운데로 흩어보냈거늘
너희들은 거기에 너희들의 악함을 더하여서, 너희들의 노함을 더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운 마음을 더해서 내 백성에게 악한 짓을 했다. 바로 그 이후로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제국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것이 구약 스토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를 보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판단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로 너희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했느냐. 내가 선택한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바로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주권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불렀다. 이 백성을 내가 끝까지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말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을 인정하지 않고 괴롭히고 압박하고 멸절시키려고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심판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금방 읽으신 말씀 저기에 또 놀라운 하나의 그 파인딩이 있는데, 뒤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 말로는 저주가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이 저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리지널 원 히브리어에는 그 두 저주라는 단어가 뜻이 다르답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번역은 똑같이 저주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앞에 나오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했을 때 앞에 저주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조금 험담을 하거나 조금 눈을 흘기거나 그런 뜻이랍니다. 원래 히브리 뜻이. 근데 그런 자에 대해서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 했을 때 뒤에 저주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저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심판하시고 박살을 내겠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예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선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너가 동산의 모든 나무는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이유를 구질 아담이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그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피조물에 그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나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는 뭐 너무나 많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구약에 나오지만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제가 지금 눈이 나빠갖고 제가 뒤에가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죄송합니다. 구절이 잘못돼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이네요. 2장 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 여기서 이제 나를 여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로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무릇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눈동자라고 부르시고, 여기 스가랴서 2장에다 보면은 마지막 때,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마지막 때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우리가 속칭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전쟁이 뭐 고가 마국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국이 연합하여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가장 잘 보호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동자에는 작은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게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민하게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이 바로 우리 눈동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유하여서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내 눈을 누가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공격과 그 전쟁과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벌주기 위해서 적군에 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대사를 공부해 보면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들을 지금까지 치러왔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얼마 전까지 우리 가자 전쟁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힘의 어떤 균형, 그거로 봐서도 가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였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반대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제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은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약자였고, 단순히 약자라고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랍 전체 그 주위의 모든 대여섯 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냥 그 작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쳐들어오는 압도적인 그런 군사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이번만은 진짜 이스라엘이 못 견디겠구나, 이번만은 진짜 이스라엘이 지구의 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겠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때 완전히 그 예상을 뒤엎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4차례 모든 전쟁에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정말 현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옛날 이야기책이나 무슨 구약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옛날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바로 현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임하지 않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성경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이런 전쟁이 터질 것에만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적이 몰려온들, 어떤 연합국이 몰려온들,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상황에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냥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오는데, 그것의 결과는 철저한 그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들의 패망으로, 완벽한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지막에 특히 아마겟돈 전쟁 상황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전쟁을 그 이스라엘 공격한 열방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게 한 천사를 임하게 해서 보호하는데, 그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을 맡은 천사장 미하엘입니다. 미하엘 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수호하는 그 수호 국군 그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초에 삼으셨고, 물론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내침은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벌은 지언적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라는 그 자격, 그 신분을 성경 어디에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리짐작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더라도 아마 버리신 게 아닌가. 그냥 지레 짐작한 거예요. 착각이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도 한번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것도 물론 예언에 의한 것이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갔다가 마지막 날에 전 세계에서부터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한 나라를 이루고 가시고, 그 이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계획조차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그 광경, 즉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버리셨다고 단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언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과거의 예도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교회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수많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영원히 나의 백성일 것이다.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 백성을 열방 가운데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약속이 수없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것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 이후로도 영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그까지만 영원, 하나님께서 그까지만을 의미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또 그 계획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신 일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시온을 위한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은 장의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기서 이 또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인데,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 파수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미리 알고 믿은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들아, 너희, 여기서 너희는 계속해서 우리 열방,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내가 세우겠다. 열방 가운데, 열방 교회들 가운데. 그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수꾼이라 하면 뭔가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경계하는 임무라고 우리 흔히 깨닫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이렇게 오면은 뿔나파를 불어서 적이 지금 쳐들어옵니다라고 어떤 일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경계의 나팔을 경고를 하는 역할이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놀라운 여기 비밀이 있는데, 이 파수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본래 어떠한 뜻이 숨어 있냐면은 바로 빗이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비서가 뭡니까? 시크리터리.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 어떤 정해진 스케줄이 있을 때 어떤 사장님의 비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장님, 지금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구 어디를 방문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셔서 어디서 의논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모시는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그죠?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비서의 역할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런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신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겠다고 하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외적들을 물리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다음 주에 전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게 바로 파수꾼의 정의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행하실 일, 미리 정하신 일들을 지금 이루셔야 할 때입니다라고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억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중보기도를 하는 건데,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6절 후반부터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종일 종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기억만 나게 해드시는 게 아니라 종일 종야로 주여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계속 종일 종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높여서 전 세계로 모든 열방 국가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 찬송을 누가 받는 거 아십니까? 본래 찬송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에도 나누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맥상에 보면은 찬송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서 전 세계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냐면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발 내가 하나님 마치 무슨 망각증 환자인 것처럼 제발 나로 하여금 계속 나를 일깨워줘서 이 일이 내가 잊어먹지 않고 행하도록 기억나게 해달라. 또 하나님께서 그 말만 하시면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내가 조금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혹시 쉬어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으셔서 나로 하여금 종일 종야로 부르짖어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절대 쉬지 못하게 좀 만들어달라. 성경 말씀에 어디 이렇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실 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회복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전체에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구속계획,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결국 이루시는 것에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크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 그 밑에 같은 장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자, 여기도 보면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까?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컨시스턴트하게 일관되게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와야 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돌아올 길을 너희가 예비하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그 주체,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열방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열방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가 이사야서에 다른 말씀같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비하게 하시잖아요. 예?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여기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이 결코 수월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길이 너무나 지금 작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교회에게 알리고 깨우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렇게 넓은 자리에 비해서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로를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또 이 길에는 보면 돌을 제거하라.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 사역 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착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들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에게도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은 그 크리스천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과거의 유대인, 교회로부터, 크리스천으로 받았던 수많은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 가슴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아픔, 바로 그것이 큰 돌입니다. 가장 큰 돌입니다. 그리고 그들로서도 또 잘못된 신학적인 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라는 잘못된 어떤 종교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진짜 그들 민족의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돌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대체주의의 신학이라는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제거하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경 구절 말씀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사막에서 길을 만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건 아직까지 그 길이 사막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 7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것 역시 우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일에 그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것이 이 파수꾼이 아까 우리 읽었는 이사야서의 그 파수꾼과 같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외치는 그 파수꾼이 같은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기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야곱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기뻐 노래하라. 왜? 그 민족이 회복되니까. 마침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고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라. 이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전체를 또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이 회복될 때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머리 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찬양하며 이르고 또 분명히 중보하기를 어떻게 중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것이 파수꾼, 바로 열방에 세우신, 바로 열방 우리 교회,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당부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하라. 기뻐하고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아멘. 그러나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되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좀 돌아온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지막 꿀려 전체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그렇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기쁘고 막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그걸 하나님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누가복음 15장인가요?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탕자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탕자가 마침내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옷을 벗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죠. 그때 이렇게 옆에서 발장을 끼고 그 일을 절대 같이 기뻐하지 못하면서 매끄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자기는 마땅히 그동안에 아버지를 섬긴 일의 어떤 그거로 당연한 대가로서 여기고 있던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내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재산 다 팔아치우고 창기와 더불어 놀던 아이가 왔다고 저렇게 잘해줍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받아서 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제가 돌아왔는데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너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그렇게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 우리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꼭 같은 장 10절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에는 열방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 열방이로 또 분명히 부르주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지금 그들을 모으고 계신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완성될 지점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과 동시에, 물론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이 열방 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거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고 그것이 마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인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회복되고 지금 그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그 이목이 몰리고 주의가 몰리고 또 그것이 영적인 어떤 모든 갈등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회복될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관한 그 많은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몇 개만 골랐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마땅히 열방교회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